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왜 기도가 막히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뭡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하지만 실제 소돔 고모라가 아니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법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거에 비하면 이것은 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는 제사 지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고 중요했지만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왜 왔냐? 쉽게 말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래요. 여러분 실제로 성막에 가는 거죠. 성막에 가서 여기서는 이제 성막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 성전이겠죠. 거기서 마당이 있죠. 제사 각을 뜨고 이제 양과 소를 잡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죠.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성회와 더불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악을 여전히 행하면서 쉽게 말해서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외적인 실제적인 폭행일 수도 있겠지만 또 내적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하면서 이 땅의 말대로 따지자면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너희가 주의 임재를 찾으면서 주님을 구합니다 이렇게 찬양과 예배를 너희가 드리러 오면서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못 참겠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너희가 손을 펼 때라는 게 뭡니까? 그것도 기도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의 손을 하나님께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소서. 나를 붙드소서 하고 영으로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실 때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마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걸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오는 겁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도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기도해도 내가 응답을 안 할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나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별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기도하는
요령과 기술이 잘못됐나?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가 아닙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용회방. 용회방이 뭡니까? 용서, 회개 다음에 방언. 방언이 기도 아닙니까? 용서, 회개한 다음에 방언으로 들어가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세요. 내가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손에 왜 피가 가득할까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에서 보시면은 내가 그 피를 그 사람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지요? 모세오경에서도 보셨고 그리고 선지서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 피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네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새 집을 지을 때에 난간을 만들라. 그래서 떨어져 죽으면 그 사람의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염려된다. 제가 한국의 법정 용어로 미필적 고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쉽게 말해서 그 가능성의 고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서 내가 너희 제사들을 받을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너희 예배를 받을 수 없다. 왜?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게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든 다른 사람을 때리든 다른 사람을 죽이든 여러분 신약에서는 살인이라는 게 꼭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죽였을 때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학대하는 것,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 다 살인으로 봅니다. 다 살인이에요.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게 영이 같은 거예요. 살인의 영이. 실제 죽이진 못하죠. 왜? 감옥 가니까. 대신 죽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고통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 전체적인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내가 하나님 피가 가득하다는 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면 저 사람이 피 흘린 그 흘리게 만든 죄에 대한 그 원인을 죄를 내가 바로 너에게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네 손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통을 많이 줬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때리기도 했고 죽일 수도 있었겠고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업이여 악업 악한 행동 악행을 그치고 또 그 다음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열악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래요. 여러분 이게 도와주는 게 도와주지 않는 것도 여러분 피를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그것도 그 사람의 흘린 피가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도 죄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마땅히 선행을 해야 되는 선행할 힘과 선행할 기회가 여건이 돼서 내가 또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안 도와준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입을 딱 다물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딱 있다. 나는 가만히 있을 뿐인데 가만히 있는 게 뭐가 죄야? 선행하지 않는 거. 내가 그런 여건과 그런 위치와 그런 역할에 있음에도 그걸 하지 않는 것.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고통받는 그 죄에 대한 그 원인에 되는 그 죄가 바로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어떤 큰 의미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손에 피가 있다는 폭행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겠죠.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리고 실제로 뭐 폭행을 해도 뭐 피 안 나게 뭐 폭행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전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돕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고통에 대한 가난한 자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 찾는다. 저 사람이 고통받는 거에 대한 죄를 내가 너에게 찾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에서도 가난한 자가 있으면 형제 중에 백성 중에 있으면 반드시 도우라 그랬어요. 반드시.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리고 주변에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3년에 한 번씩 11조 매년 11조를 성에서 모아가지고 고아, 과부, 객 저는 고객과 이렇게 외웠습니다. 고아, 객과 과부, 고객과 어쨌든 과부, 고아, 객 이렇게 열악한 사람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남겨둬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포도원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모든 포도원이든 밭을 추수할 때도 한 뭇을 놔뒀으면 그냥 내비둬라. 그거 주워 가지고 가지 마라. 가난한 자들이 먹게. 그런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배려가 그런 가난한 자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모세 율법에서는 아주 법으로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된다면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거를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폭행하지 않고 실제로 뭐 피를 흘리게 안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럴 때 영적인 어떤 피가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어떤 피가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에너지 스틸러라는 표현을 써요. 에너지 스틸러. 에너지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과 사람이 분쟁할 때도 여러분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빼앗기고 뺏는 뭔가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감각적으로 그런 게 설명은 못하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아주 악하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피를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대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도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도 방축이라는 말은 없어요. 방축이라는 것은 무슨 뚝과 같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실제로 원어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없고 그냥 물이 새는 것과 같다. 다툼의 시작이. 왜 다툼의 시작이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리고 다툼은 산성 문빗장이니라 이런 표현도 있고 왜 물이 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까요? 뭔가 싸우면서 뭔가 내 안에 있는 그 에너지 내 안에 있는 성령 그걸 물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그리고 다툼은 산성 문빗장이니라 마치 성문을 딱 걸어 잠근 것과 같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성문이.
성문이 열릴 때 서로 열릴 때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열릴 때 서로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원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설명은 못하지만 성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있고 구약에서도 있고 저도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행실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지만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씻으라는 겁니다. 씻으라는 거.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그리고 회개하고 또 그리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희어질 거라는 거예요. 서로 변론하자. 주님께 나오자.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포인트는 오라. 오라예요. 어디로? 주님 안으로 와라. 오면 나랑 한번 나에게 다시 한번 자백해. 그러면 주홍같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러면 주홍같이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니까 오라는 거겠죠. 주님 안에 들어가야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방언할 때 씻어주시는 거예요. 방언이 뭡니까? 죄를 씻는 거예요. 제가 찬양방언, 중보방언 말씀드렸지만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약간 종류가 다른 죄들이 있어요. 그 고의성에 따라서 어쨌든 중보 방언, 찬양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관건은 죄를 어떻게 씻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것까지 안 될 때 금식하면서 죄를 씻겨 주시도록 우리가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 피를 다른 사람들을 고통 속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악행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 과부, 객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모세율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 과부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take advantage of 예요. 그 말은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이득을 취해가지고 그 사람 강탈하지 말라는 거죠. 무언가를 이득이든 뭐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들이 만약에 나에게 부르짖고 나에게 호소한다면 나는 그것을 듣고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을 뭐 가난한 자에게 했다고 잘못했다고 무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죄의 정도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요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유명한 말씀이라고 했죠. 바로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 네가 죽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 여러분 말고요. 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네가 죽는 거예요. 네 자녀는 고아가 되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내는 과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심오한 말이겠습니까? 네 자녀가 고아가 되면 내가 죽는다는 그자가 죽는다는 거죠. 우리 말고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고 그자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정죄를 받는 자들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무조건 다 동등하게 똑같이 들으신다고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 가난한 자, 고아, 그리고 나그네, 고아 그리고 객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기도는 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수 있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나니 여러분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의인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했고 죄인에게는 멀리 하신다고 했어요. 죄인에게는 귀를 기울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왜 막힐까? 왜 막힐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 안 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아무리 목 놓아 불러도 부르면 뭐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겠지만 회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회개예요. 여러분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인 거예요. 죄사함이 구원과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회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목회사님들도 회개 외칩니다. 회개가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죄 끊으세요.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자기가 조금 좀 심하다 싶은 거 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 27가지에서 여러분들이 다 그것들을 지키는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것, 의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예요. 생명의 길을 걷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야죠. 음성을 반드시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느냐? 우선 내가 죄인일 수 있고 또 내가 버림받은 상태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버림받은 그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자만하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순식간에 며칠 안에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어미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잘리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그냥 잘려나가는 것도 봅니다. 자주 또 그런 분도 있고 여러분 대형교회 큰 목회를 한다라는 것 참 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렇게 주시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초대형 교회들 그런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 분들이 버림받은 상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죠. 그것이 제가 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뭔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사람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접받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칭송과 명성을 얻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없이 그냥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외침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회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영에 반드시 누구든 내가 영적 목사가 아니다. 영적 목사 아니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목사예요. 모든 목사가 영적 목사 돼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말씀이다. 말씀 그렇게 가리키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평생을 몇십 년을 가리키다가 지옥 간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몇십 년을 성령 사역하다가 지옥 간 분도 있어요. 성령 사역이라 하면 큰 목회 하다가 지옥 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던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적과 기적과 어떤 원더풀한 놀라운 그런 어떤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간 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회개 안 하면 현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회개예요. 현상보다도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에서도 시편 7편에 칼을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지? 아니요, 여러분. 의인이죠. 회개한 상태로 있다가 회개 안 하면 죄인이 되는데, 죄인은 당연히 칼 맞고 있는 거고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칼을 가신다 그랬어요. 죽일 기계를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한 상태에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다. 너희가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열 몇 명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가? 그들은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어 사고사로 급사한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모두 all people, 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all people, 모든 사람이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망하고 이 땅에서 망하다가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죽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것 어떻습니까? 물론 급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급사해서 천국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피를 섞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은 그 제물의 피를 섞은 거죠. 한마디로 아주 인신제사 비스무리하게 뭔가를 했나 봐요. 어떤 사고를 당한 거지요. 재앙을 당한 거지.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를 혹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이 넘겨받았지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넘겨받은 사람도. 그리고 그것도 다 어쨌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겠습니까? 축복된 자리겠습니까?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그렇게, 물론 본인이 손을 씻었지만 그가 손을 씻었다고 천국 갔겠습니까? 모르지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딱 봐도 각이라는 게 있잖아. 그 상황 각이 어떻습니까? 지옥 갈 각이잖아요. 빌라도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높은 타워예요, 타워. 그게 무너져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열 몇 명이, 16명인가요? 그 사람이 16명 치여 죽은 게 어떻습니까?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아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 사람들을 마치 지옥 간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에서는 사고 당해서 결국은 천국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그림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고사를.
천국 가는 사람들은 순교도 천국 가죠. 당연히 천국에서 상이 크지요. 순교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순교를 당하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악한 말로 너희를 거짓으로 속여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곧 뛰놀라. 뭐지요?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 거짓으로 무고지요. 그것도 어쨌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땠습니까? 저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비방했다.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와서 고치겠다고 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스데반을 어땠습니까? 말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무고지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법정용어로 따지면 무고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무고는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로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뭐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를 다 살인류로 보는 거예요. 재산상의 손해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대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잘못할 경우 내가 어떤 형제에게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럴 경우에는 왜 예물을 제단 앞에 두라고 했을까요? 화목하고 그 후에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 이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안 받으시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질 않으시니까. 그러니까는 예물을 드리지 말고 그렇게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도 안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네가 형제들에게 잘못하니까 나는 네 재물과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겠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너희가 네 송사하는 자와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뭐라고 했죠? 거기에 이 법관에게 갈 때에 또 영적인 말이에요. 어쨌든 agree with him 그와 quickly 속히 합의하라 뭐 동의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쉽게 말해서 뭔가 해결을 하고 와야 너희가 묶이지 않는다. 홀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와 예물과 다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셔야 되고 용서 회개, 용서도 여러분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용서 잘 해놔야 돼요. 사람 조심하시고 아무나 이렇게 교제하면 안 돼요. 교제할 때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가면은 그거 떼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지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도 이렇게 죄인들은 그러니까는 이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열매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들을 파괴하고 그렇게 손실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우리가 형제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기도 왜 안 되는지 회개가 안 되는 거지요. 회개가 되면 금방 들어갑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금방금방 쑥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회개하셔서 그리고 주님 안에 지성소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